며칠 전에 탈북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근데 북한에서 지금은 보릿고개라서 어려운 중에 더 어렵다고 그래요. 젖먹이 아이까지 먹을 우유가 없어서 죽는 아이가 많고, 또 군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그냥 해골같이 걸어다니고 군인들이 죽는 아이가 많다고 그래요. 참 비참하지요. 그 외에도 얼마나 비참한 삶인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남한이나 다른 삼국을 가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탈출을 합니다. 때로는 잡혀가서 다시 돌아가기도 하고 흔한 일이라고 그래요. 감옥에 가면 그 감옥이라는 건 한국 감옥 같지 않다고 그래요.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지경이 아니에요. 짐승도 살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고난을 당한다는 겁니다. 거기서 해방되기 위해서 목숨을 건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시민권을 갖는데 목숨 걸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이지요. 왜 인간에게 고난이 오고 죽음이 오고 고통이 오고 가난이 오고 갈등이 오고 괴로움이 오느냐?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게 죄라는 겁니다. 죄는 많은 죄가 있지요. 여러 가지 죄가 있는데 성경에는 그러면 근본 죄가 뭐냐? 근본의 원인의 죄가 뭐냐? 아담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죄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아담의 죄가 뭐냐?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부한 죄라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죄는 단순히 윤리적이고 탐욕적인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반역한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죄입니다. 이 죄는 아담 한 사람이 지은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아담 할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한다. 아담이 범죄할 때 모든 사람이 거기에 동참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을 보고 대표 원리라고 그래요. 창세기 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을 지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어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죄 없는 거룩한 자로, 축복된 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영원히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했습니다. 하나만 지키면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 인간이 지은 죄는 그게 싫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왜 행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느냐면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을 해놓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모든 것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잘 못 받는, 이걸 보고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가 나의 하나님 되신가, 나의 주인 되심, 구주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은 잠언서에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믿음이라는 건 내 편에서 그분을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심과 우리 구주 되심, 그리스도 되심과 이 땅에 죄 없이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죄 없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주가 되심을 고백하고 그분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제가 어릴 때 다니던 목사님께서 정말 잘생긴 미남이셨습니다. 그리고 설교도 참 은혜스럽게 했고 저는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 목사님 설교 중에 늘 궁금하고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왜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지 아느냐?
사람은 따먹지 말라면 자꾸 궁금해서 더 따먹고 싶다. 그래서 따먹었다고 그런 거예요. 제가 장성에서 성경을 보고 예수님을 조금 더 알아가고 하니까 그건 아니다. 궁금해서 따먹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되고자 하는 불신앙과 불순종과 반역의 마음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죄예요. 여러분, 자녀가 공부를 좀 못할 수도 있고 말 안 들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를 아빠라고 그러고 어머니를 엄마라 그러기만 하면은 가정에서는 자유입니다.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마음대로 잘 수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공부도 잘하고 착하고 훌륭해도 아버지 보고 아저씨, 아줌마 보고 어머니 보고 아줌마 이래봐요. 이 피로 몰로 막 집에서 나가라고 그러죠. 자녀가 부모에게 제일 큰 죄는 공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 듣고 학생들도 힘내가 공부 못하고 이러지 마세요. 부모님을 부모로 부르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이듯이 인간이 하나님께 지은 죄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죄에 동참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구원이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 되냐면 아담의 육체를 이어받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육체는 아담이 받은 죄인된 사람으로 오시면 안 됩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오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된다. 아담의 후손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아들을 낳았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누구의 형상이라고 그랬다고요? 아담의 형상, 죄인의 형상.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처녀의 몸에 동정녀에게서 나셔서 우리 구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아담과 같이 육체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아담과 같은 죄는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아담 이상이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기 때문에 그 이상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의의 그 효력과 세력은 놀랍고 엄청납니다. 죄는 누구로 통해서 왔죠? 아담으로부터. 목사님, 하와가 먼저 따먹었는데 왜 자꾸 남자인 아담 보고 아담이라고 그럽니까? 아담이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조물인 아담을 통해서 죄가 이 땅에 와서 모든 사람이 죄에 가둬뒀어요. 죄는 누구를 통해서? 피조물인 아담을 통해서 이 땅에 죄가 온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롭게 되는 구원은 피조물인 아담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을 통해서는 죄의 세력보다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의의 세력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강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고 그랬어요. 어떤 죄인도,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을 거부한 죄인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그 시간 해방받고 용서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한 세력은 세상의 어떤 세력보다 강한 세력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아담은 피조물로 통해서 이 땅에 죄가 왔다면 의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한편에는 강도가 살인 강도지만 죄의 나라에 할 때 기억해달라고 할 때 예수님이 너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어떤 죄와 사망 근세에서 우리를 이기고 넉넉하게 구원할 수 있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아담으로 통해서 왕노로 했지만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왕노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보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은 누구요? 아담의 형상입니다. 피조물의 형상으로 우리가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피조물인 사람을 통해서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죽으시고 죄였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셔서 구원한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나라의 형상을 입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하나님은 의로워서 우리를 그냥 죄인을 용서하면서 죄 없다 못해요. 하나님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죄 없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믿는 자 속에 계셔서 하나님도 의롭고 우리도 의롭게 하는 방법이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는 반드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이 땅의 구주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로 구주로 믿던 모든 사람들은 죽으면 죽었지 바뀔 수가 없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순교하고 전도자들이 순교하고 이것이 1년이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이 일을 위해서 순교했던 이유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상태는 다시 죽고 지옥 가는 상태가 아니에요. 아담이 지음받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행복하게 지음을 받았지만 그는 땅에 있는 자였습니다.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땅에 있는 자의 형상을 입은 같이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자의 형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하고 값진 것입니다. 그보다 더 귀한 건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자리에 취직이 됐다고요? 여러분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갔고 여러분이 성공해서 집을 샀다고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정말로 믿는 사람은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구원받은 은혜 때문에 늘 기쁘고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늘 기쁘고 감사하지 않다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약한 것입니다. 목사님 나는 믿는데요. 더 믿으세요. 더 확실히 믿으세요. 사도 바울은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아는 지식을 버리고 물질을 버리고 배경을 버리고 때로는 매를 맞고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죽음의 위기에 했지만은 바울 속에 있는 기쁨을 아무도 뺏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와 기쁨은 바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은 그리스도를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기뻐하고 당연히 감사하고 당연히 즐거워해야 맞죠?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인류에게서 최고 기쁜 소식은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의 천군 천사가 찬양한 거예요. 영광을 높인 거예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사람들 중에 평화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서 고대하고 고대하던 수천 년 동안 예언하고 기다리던 그 사건이 일어난 사건이 성탄의 사건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시고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뤘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놀랍고 큰 은혜, 우리 신분이 변해서 사탄의 권세 아래 있고 사탄에 속한 자가 이민을 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영원히 망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것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에게 주시는 놀랍고 큰 은혜가 창조자인 하나님이 구원에 개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인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를 잊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을 정말 믿으면 내가 어떻게 기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둘째로 진짜 믿는 사람은 소원이 가지게 됩니다. 내 가정, 내 사랑하는 친구, 내 이웃, 내 민족,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내가 힘을 다해서 수고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알려주는 거지요. 이게 전도죠. 전도를 하라 말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 은혜와 구원의 감격이 있으면 하지 말라가 아니라 나는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다는 바울의 고백같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으면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아십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의 진리가 우리만 믿는 것도 아니고 1년 된 것도 아닙니다. 6천 수천 년 동안 많은 사람이 믿고 예수님 앞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불신앙과 우리의 악함과 부패된 마음과 우리의 교만한 마음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그분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하나의 종교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기까지 희생하시면 우리의 주인 사실이며 역사적 사건이며 진리입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넘침을 믿습니다. 이것이 대표 원리예요.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다시 말하면 모세가 오기 전에 율법이 오기 전에도 죄는 죄인이에요. 그 아담도 죄인이고 아브라함도 죄인이고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어떤 건지 확실히 알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속에 암이 있다면 안 되니까 제 속에 암이 있다고 가정해봐요. 진짜 있는 거 아닙니다. 자, 암이 있어요. 내가 몰랐어. 편안했어요. 병원에서 진찰을 해보니까 어머, 여기 암이라네.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암을 알려준 의사 선생님이 나쁩니까? 물어봅시다. 암을 모를 때가 편안합니까? 알 때가 편안합니까? 모를 때가 편하지. 그 어떤 분은 좀 몸이 이상하면 병원에 안 간대요. 혹시 암이라 그러면 겁나가지고. 여러분, 법이 있기 전에 모세율법이 오기 전에도 우리는 죄인이에요. 근데 얼마나 큰 죄인인지 얼마나 구체적인 죄인지 몰랐어. 법이 있으므로 내가 저주 가운데 하나님 떠나 있구나, 사탄의 권세 아래 있구나, 모든 게 죄구나 알았어. 이 죄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의 길에 하나님 앞에 손을 들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 내 속에 암이 있다면 이걸 가지고 칭찬해서 암을 알아야지. 그래야 치료를 받든지 뭘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여기지 아니하고 병이 뭔지 병을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법이 있고 나니까 죄가 이제 드러난 겁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느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냐. 다시 말하면 법이 있기 전에도 다 죄 가운데 있었어요. 사망이 왕노릇했어요. 아담을 오실자인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대표 원리, 아담이 대표됐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의 대표 원리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모형은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죄 없이 지음받은 같이 예수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죄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랬어요. 다른 게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죄 없이 지음받았지만 그는 피조물이요 땅에서 나고 생명, 산영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하늘에서 오셨고 살려주는 영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모형이라 말은 똑같다는 건 아닙니다. 예표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아담이 죄 없음 같이 예수님만 죄 없이 이 땅에 오실 뿐인 것이 예표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즉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여러분, 아담 한 사람을 말미암아 그게 전부 다 동참해서 다 죄인이었습니다. 구원은 다르다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오셔서 대표로 다 구원을 이루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사탄의 머리를 깨뜨려 놓으시고 하나님 맞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다 이뤘다고 했지만 누구만? 믿는 자만 구원받습니다. 모든 인류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달라요. 아담은 모든 사람이 죄를 거기에 동참했기 때문에 죄인이지만 구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믿는 자만 구원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감기약 지어놓고 안 먹으면 효과 없어요. 밥이 많지만 내가 먹어야 배가 부르듯이. 그래서 누구든지 믿어야 됩니다. 남편이 믿는다고 아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아내가 믿는다고 남편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둘째로 다른 건 뭐라고요? 다른 것은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은 아담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오늘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고 믿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16절에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일어나니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 됐느니라. 많은 수 없는 죄가 예수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라. 여러분, 왕을 이길 사람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죄가 왕노릇 됐어요. 그것 때문에 인류의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돼 있어요. 훌륭한 사람도 죽고 건강한 사람도 죽고 젊은 사람도 죽고 나이 많은 사람도 죽고 사망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사망이 왕노로 됐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면 의가 나를 왕노로 돼요. 우리 체질이 온전히 변하지 못해서 때로는 죄에 빠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백하고 우리가 고백하고 회개하고 우리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를 다시 살려서 결국은 생명으로 승리하게 하는 은혜가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의가 결국은 승리하고 나를 다스려서 왕노릇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리라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가 넘쳤느니라. 자, 이 말씀은 율법이 오면 더 죄를 많이 진다 이 말씀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죄인인 걸 드러나게 되니까 죄를 많이 깨닫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수록 빛에 가까이 갈수록 내 죄가 깨달아져요. 옛날에는 믿지 않을 때, 예수님 믿지 않을 때는 하나님 안 믿는 게 죄인지 몰라요. 예배 안 드리는 게 죄인지 몰라. 사랑하지 않는 게 죄인지 모르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인지 모르고, 전도하지 않는 게 죄인지 모르고,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는 게 죄인지 모르고, 그게 뭐가 죄냐? 예수 안 믿는 게 뭐가 죄냐?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게 죄구나. 이게 정말 큰 죄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게 죄구나. 사랑하지 못한 것도 죄구나.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도 그구나. 죄를 자꾸 깨닫게 돼요. 깨닫게. 목사님, 그러면 이 죄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원받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할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큰 것이죠. 이런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되는 은혜를 주시고 주의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법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자꾸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병원에 60 이상 가면요 좀 불안해요. 뭐가 어떻게 됐나. 그 가지고 그러나 가세요. 자기에게 드러나야 돼요. 숨기고 있다가는 나중에. 그래서 옛날 말이 있잖아요. 건강한 사람이 어느 날 아프면 빨리 돌아가셔. 고랑고랑 아야 이러다 매일 병원에 쫓아간 사람은 돌아가시다니. 왜냐하면 원인을 빨리 발견해가지고 치료받고 수술하고 약 먹고 이래서 오래오래 사신다. 이유가 왜 그래요? 원인 제거를 빨리 하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죄를 느끼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로 죄를 느끼게 되고 이때마다 주님께 나가서 자백하고, 목사님 그때 자백 안 하면 용서 못 받습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두 가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신분이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소속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실수할 수 있는데 이 실수는, 이 죄는 자녀로서의 잘못입니다. 아, 목사님 이제 자녀가 되었으니까 무조건 막 계속 잘못했다 하면 되겠네요. 그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인지 몰라요. 왜? 내가 정말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피 흘리면서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걸 내가 정말로 믿으면, 약해서 몰라서 실수할 수 있지만 내가 이제 자녀 됐으니까 괜찮다, 이것은 될 수가 없어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심리적으로 그게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약합니다,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또 실수했습니다 하고 가슴을 치고 애통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지켜나가서 수고하고 기도하고 노력함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자꾸 나아져가는 걸 보고 성화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5년 전보다는 우리가 믿음도 나아지고 행동도 나아져야 됩니다. 이게 정상적입니다. 1년 전보다 나아져야 됩니다. 2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걸 보고 기적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나무가 살아있는데 똑같다,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생명의 특징은 성장과 변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당연히 변화되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당연한 것이죠. 우리는 성도 중에 구원받고 변화된 사람에서 많이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고 치료받고 성숙된데 은혜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성장 안 하고 다른 사람이 변화받는 거에 은혜만 받지 마시고 내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변화받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죠.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느니라.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피조물로서 받은 것이 아니라 창조주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창조주의 은혜. 죄의 세력도 크지만 죄의 세력보다 의의 세력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크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 못 받을 사람이 없어요. 십자가에 보이는 능력은 놀라운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 사람은 특징 두 가지. 하나는 감사와 기쁨입니다. 하나는 뭐라고요? 이 말씀을 때로는 핍박을 받으면서 손해를 보면서 매 맞으면서 죽으면서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와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